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은 영과 같은 보조로 걸으라입니다. 같은 영과 같은 보조로 걸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길 잃어버린 양같이 서로 각자 제 갈 길로 막 이렇게 가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같은 영과 같은 보조로 그렇게 함께 주님을 따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결코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영 가운데 그렇게 주님과 다른 보조로 걷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몸인 교회와 같은 영과 같은 보조로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와 다른 영, 이 다른 영이라고 했을 때 다른 마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영, 이 성경에서 다른 마음이에요. 다른 마음을 품은 거예요. 교회와 다른 영, 다른 마음으로 다른 보조로 걷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디도가 나와요. 이 디도가 바울과 같은 영으로 걸었어요. 같은 영으로 걸었고 같은 보조로 걸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서로 동일한 같은 영과 같은 보조로 함께 걷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영과 같은 보조로 걷지 않고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마음으로 자기 멋대로 걷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같이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말씀 12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렇다 해도 나는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간교하게 행하여 너희를 속임수로 사로잡았다 하는 말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짐을 지우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물질의 짐, 이 사례비를 받지 않고 사역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 후서 11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필요한 것들이 부족하였으나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게 부족한 것을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보충해 주었기 때문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아니하라고 스스로 조심하였으며 또 그렇게 조심하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짐을 지우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부족한 것을 누가 채워주고 충족해 줬냐?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그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짐이 되지 아니하려고 모든 일에서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앞으로도 조심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바울에 대해서 짐을 지우지 않고 손수 일하면서 다른 교회로부터 사역비를 받아서 그렇게 신실하게 사역하려고 했던 그 바울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의심하고 오해를 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들어와서 다시 눈으로 보시면 16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간교하게 행하여 너희를 속임수로 사로잡았다 하는 말이 있는데, 바울이 짐을 지우지 않고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 앞에서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는 바울이 간교하게 행하여 우리를 속임수로 뭔가 사로잡았다라는 이러한 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겉으로는 바울이 우리에게서 사례비를 받지 않고 아무것도 취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뒤로는 바울이 속임수를 좀 써서 우리에게서 이득을 취했다라는 육신적인 생각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 그것은 사람에 대해서 의심하고 오해하기를 쉽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너무 쉽게 오해해. 의심해요. 바울이 겉으로는 우리에게서 짐을 지우지 않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래도 속임수로 우리를 사로잡아서 뒤로는 뭔가 이득을 취하고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의심을 하고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울을 마음으로부터 밀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에 대해 의심하고 오해하고 그것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것이 사실인 줄로 확신하고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은 어때요? 성령의 열매인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사랑,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는 상관이 없어요. 오래 참아야 되는데 오래 참지 못하는 거예요. 친절해야 되는데 친절하지 않고 쉽게 성내고 육신 안에서 악을 생각하며 바울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육신적인 교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그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런 육신적인 생각들을 했는지, 왜 그렇게 판단하고 오해했는지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봤을 때 바울의 첫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 끝부분에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안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하나 이제 붙잡고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육신적인 생각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아니, 바울이 앞에서는 온다고 예하고 뒤에서는 아니오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바울은 주님께 묻고 뭔가를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고 경솔하게 그냥 육신을 따라 계획하고 행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냐? 이런 사람은 사도도 아니다 라고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고 바울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낙인 찍어버리는 거예요. 육신적인 그리스도는 그렇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겉모양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열매인 사랑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라는 말씀처럼 쉽게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립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요. 아니, 바울이 무슨 일이 있어서 온다고 했지만 피치 못하고 오지 못할 사정이 있었겠구나. 내가 모르는 어떠한 일이 있었겠구나 라고 이렇게 그 사람을 믿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믿어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고 그 사람에 대해 친절하게 대합니다. 사람에 대해 쉽게 오해하거나 악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향해서도 의심하고 오해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쉽게 성을 내고 악을 생각합니다. 육신은 판단이 빨라요. 척 보면 안 믿어요. 딱 보면 그냥 안다라는 거야. 그리고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다음과 같이 대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니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세상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러한 말씀으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니라 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인지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 고린도 교회 가운데 지금 뭐가 있어요?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러면 아름답겠습니까?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있는 교회.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걷고 있지 않냐라고 이렇게 그들을 이러한 말씀으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신데 육신은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다 저 사람 잘못이지.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할 뿐입니다. 이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십자가의 삶을 알진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아는 거예요. 이론만 아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론만 알지 실제는 없는 거예요.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셔요? 그리스도가 사셔요. 그리스도가 걸으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육신으로 막 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걸을 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오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뭐냐면 자라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계속 육신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마귀의 자녀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의 영접함으로 영이 거듭나고 혼이 지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갓난아기거든요. 갓난아기는 육신적이에요. 똥오줌 못 가리고 갓난아이가 어머님 배려합니까? 내가 지금 울면 어머님 잠 못 주무시고 힘드실 텐데 아침에 어머님 일어나실 때 좀 밥 달라고 할까? 이게 없어요. 밤이고 낮이고 그냥 똥오줌 안 가리고 그냥 자기가 배고프면 그냥 울어대는 거예요. 그냥 자기밖에 몰라요. 갓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갓난아기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왜 나 배려해 주지 않냐? 이러한 갓난아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해서 그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성장해 나가야 돼요. 근데 구원받은 지는 오래됐는데 아직도 그대로야. 아직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고린도 교회 성도도 지금 아직도 너희가 여전히 육신에 속하였다라는 거예요. 이제 좀 성장해야 되는데. 네, 뭐 성장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모방한다고 되지 않아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인 척 모방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성장,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우리 자신도 또 우리와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먹고 좀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으면서 기도하고 기다려주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해산의 수고를 겪고 있는 거야. 이 얼마나 해산의 수고가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해산의 수고를 겪어가면서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그들이 성장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12장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7절 18절 17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들 가운데 누구를 시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에게 청하였고 그와 더불어 한 형제를 보내었는데 디도가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같은 영 안에서 걷지 아니하더냐? 우리가 같은 보조로 걷지 아니하더냐? 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육신 안에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좀 알고 그 생각의 흐름에 맞춰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간교하게 행하여 너희를 속임수로 사로잡고 내가 너희에게 누군가를 보내어 그들을 시켜 너희에게 이득을 취하더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에 디도를 보낸 적이 있는데 그때 디도와 함께 다른 한 형제도 보냈는데 그들이 너희에게 가서 이득을 취하더냐라고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그 육신적인 생각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보라, 점검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를 또 염두에 두고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변명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걸 알고 다음과 같이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너희는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자신을 변명하는 줄로 다시 생각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데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오히려 우리는 너희를 세우기 위해 모든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다. 내가 누구를 시켜 너희에게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가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같은 영으로 걷고 같은 보조로 걷지 아니하더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뭔가를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야, 바울이 또 다시 변명하고 있구만. 또 변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말해도 그 말한 말을 그대로 믿질 않아요. 의심하고 뭔가 또 있을 거야. 뭔가가 오해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쉽게 성내고 악을 생각하면서 듣는 것입니다. 이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당연히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서로 교회 생활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대해야 하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이 이러한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어떻게 대했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도 저렇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대해야 되겠구나 라는 배움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12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너희는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자신을 변명하는 줄로 다시 생각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데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오히려 우리는 너희를 세우기 위해 모든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대하는 사도 바울의 자세가 지금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막 해도 내가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육신으로 막 뭐라는 게 아니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나를 대적하면서 뭐라고 말해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모든 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회개보고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누구를 대할 때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대하는 두 번째는 극진히 사랑하면서 대하는 거야. 나를 대적하고 미워하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입에 발린 말이 아니에요. 진짜 극진히 사랑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의심하고 오해하고 밀어내고 변명한다고 미워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태도는 극진히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이렇게 극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라는 말씀에 따라 극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대할 때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영적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행했습니다.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오히려 우리는 너희를 세우기 위해 모든 것을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대할 때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깔아 뭉개고 네가 뭘 한다고 이게 아니고요. 그 사람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영적으로 바로 세워주기 위한 그러한 것들로 행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대할 때, 또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대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극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행하기 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고린도후서 12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디도에게 청하였고 그와 더불어 한 형제를 보내었는데 디도가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느냐? 우리가 같은 영 안에서 걷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같은 구조로 걷지 아니하느냐? 아멘. 예,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바울은 갈 수가 없었어요. 바울이 직접 가면 물론 제일 좋겠지만 바울이 직접 갈 수 없어서 디도를 청했어요. 디도가 좀 대신 가달라고. 그리고 디도와 더불어서 한 형제를 또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디도와 또 그와 함께한 이 한 형제의 이 영이 바울의 영과 같았다는 거예요. 같은 영으로 같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바울은 가지 못했지만 바울이 보낸 이 디도와 그 다른 형제, 바울의 영과 같은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같은 영으로 걷는 것, 이게 중요해요. 바울이 못 가서 고린도 교회에 다른 디도를 보냈는데 가서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영으로 다르게 뭔가를 한다면 완전히 사역이 망쳐지는 겁니다. 같은 영으로 같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9장 53절에서 56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3절에서 56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53절에서 56절 말씀. 53절 누가복음 9장 53절.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는 듯한 얼굴이므로 그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그분의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이르되 주여 엘리야가 행한 것 같이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저들을 태워버리도록 우리가 명령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오지 아니하고 구원하러 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른 마을로 가더라. 예,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는 듯한 얼굴이므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이 자기들은 싹 지나쳐서 예루살렘 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뭐냐면 예수님도 우리를 상종하지 않는 다른 유대인들이랑 똑같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다. 우리 그냥 지나쳐서 예루살렘 가려고 하지.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좀 화가 났습니다. 아니 감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다니 이런 마음 가운데 다음과 같은 영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주여 엘리야가 행한 것 같이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저들을 태워버리도록 우리가 명령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주님께 물은 거예요. 엘리야를 찾아왔던 사람들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다 불살라 죽였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렇게 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버리도록 이렇게 우리가 명할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5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5절. 네, 시작.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아멘.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역을 했지만 영이 잘못됐어요. 영이 잘못됐어요. 주님과 같은 영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런 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멸하라고 하는 멸하라는 영이었어요. 사람을 살리는 영이 아니에요. 나와 다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해코지 하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러 오지 아니하고 구원하려 왔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영은 사람을 멸하는 그러한 영이 아니라
구원하는 영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과 제자들의, 주님을 따른다고는 제자들의 영이 다른 거예요. 영이 달라요. 같은 영이 아닌 거예요. 같은 영으로 걷는 게 아닙니다. 이러면 사역하기가 진짜 힘듭니다. 같은 일을 동일하게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이 달라요. 같이 사역하기 너무 힘들어져요.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실로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같은 영을 가진 사역자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못 가면 디도가 가고, 디도가 못 가면 바울이 가고, 그래도 같은 거예요. 그냥 같은 영이에요. 같은 말을 하는 거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이와 같이 같은 영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영, 사람을 멸하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구원하려는 영, 이 같은 영으로 그렇게 함께 사역하는 것, 함께 동역하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같은 영이 아니고 나는 좀 생각이 다른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동일한 영으로 함께 사역할 형제가 있다. 이건 정말 실로 엄청난 축복입니다. 저희가 서로에게 이렇게 복이 되는 귀한 지체들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같은 영이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그럼 영이 다르다 그러면은 막 사람이 막 분노하거든요. 그럼 너는 성령이고 나는 마귀의 영이냐, 막 이렇게 사탄에게 이게 좀 육신을 자극할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는데, 이게 같은 영, 이게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서로 다른 생각, 의견이 다를 때가 있어요. 생각이 다를 때가 있고 마음이 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는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이, 나랑 다른 애하고 막 뛰쳐나가지 말고 성경이 하라는 대로. 빌립보서 3장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 완전한 자들은 다 이같이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너희에게 드러내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도달할 때까지는 우리가 같은 규칙에 의거하여 걷고 같은 것을 생각할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완전한 자들이 다 이같이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일 어떤 일에서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까지, 완전하게 드러내실 때까지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나랑 뭔가 생각이 다르다고 육신적으로 막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것, 하나님께서 하실 걸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앞서서 뭘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랑 좀 생각이 다르네, 의견이 다르네 하고 마음에 좀 상처받아서 삐졌어 뭐 이러면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리냐 하면, 나랑 생각이 다른데 뭘 주님이 기다리라고 하니까, 주님이 드러내실 때까지 있으라고 하니까, 근데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불평과 불만과 뾰루땡 해가지고서는 이게 막 삐뚤어진 마음이죠. 삐뚤어진 마음으로 막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나와 생각이 좀 다르고 나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지금까지 같은데 도달한 게 있잖아요. 같이 합의를 해서 지금까지 걸어온 게 있잖아요. 그때까지 같이 도달한 데까지는 같은 규칙에 의거하여서 같이 걸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생각을 계속해서 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랑 생각이 달라서 도저히 같이 못하겠다라고 뛰쳐나가지 말고 이미 도달한 데까지는 같은 규칙에 의거하여 걷고 같은 것을 생각하며 같이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해야죠? 이렇게 하는 게 성경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유오디아와 이 순두개는 달랐어요.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고 순두교에게 간청하되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을 것을 간청하거라. 예. 바울의 간청이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누구의 간청이에요? 네, 성령 주님의 간청이에요. 하나님의 간청이에요. 우리를 향한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들에게 주시는 간청이에요. 네.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을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영, 같은 영으로 그렇게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지체들이 서로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좀 다를 때 첫 번째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실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먼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를. 두 번째, 이미 같이 도달한 데까지는 같은 규칙에 의거하여 걷고 이미 교회에서 결정이 한 일이 있으면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와 다르다라고 자꾸 이렇게 다른 것만 찾으려 하지 말고 틀린 그림 찾기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같은 것 좀 찾으세요. 공통된 것, 같은 성경, 같은 믿음, 같은 마음으로 뭔가 하는 것, 그렇게 하기를, 같은 생각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 분열이 없어요. 시기와 다툼과 이 분쟁, 육신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게 없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희가 이렇게 같은 영으로 걷고 같은 보조로 걷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같은 영에 관한 말씀을 살펴봤고요. 이제 같은 보조로 걷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영도 중요하잖아요. 같은 보조도 중요합니다. 영은 같은데 보조가 달라. 이 보조가 걷는 걸 말하거든요. 스텝이거든요.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이 스텝 보조가 다르면 이것 또한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운동회나 뭐 이런 거 할 때 그 2인 삼각, 그 두 사람이 발을 같이 한쪽 다리를 같이 묶어가지고 이렇게 걷는 거 이런 거 해보셨어요? 누가 빨리 가나? 그거 해보면 막 뒤로 자빠지고 막 구르고 막 끌고 가고 막 같은 보조로 걸어야 이게 같이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조가 달라. 어떤 사람이 스텝이 다른 거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오른발을 뛰려고 하는데 그죠, 묶여 있는 이 오른발을 뛰려고 하는데 또 이 사람 또 다른 발 뛰려고 하고 이러면은 꼬이는 거죠, 발이.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게 중요합니다. 속도도 중요해요. 막 빨리 한 사람 빨리 가려고 하고 그래야 막 그 1등 하려고 우승하려고 한 사람은 천천히 가고 이러면 또 안 됩니다. 이게 하나로 묶여 있는 거거든요. 같은 보조로 걷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하물며 이렇게 경기를 하는 이 게임과 같은 이 경기에서도 같은 보조로 걷는 게 중요한데 교회 일은 어떻겠습니까? 교회에서 형제들이 같은 보조로 걷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형제가 나는 좀 믿음이 강하다고 좀 빨리 걷고 막 내가 무조건 오르니까 날 따라오라고 막 이렇게 각오하면 믿음이 약한 형제를 기다려줄 줄 모르면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그건 유익이 아니에요. 유익이 아닙니다. 같은 영과 같은 보조로 교회가 함께 걷는 것, 이게 유익입니다. 이게 그래야 걸려 넘어지지 않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서로 보조를 맞추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같은 영과 같은 보조로 함께 걸으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잘 세울 수 있길 원합니다. 다시 고린도 후서 12장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내가 갈 때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너희를 보지 못할까 내가 두려워하며 또 너희가 원치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너희에게 보일까 두려워하고
논쟁과 시기와 진노와 다툼과 헐뜯음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소동이 있을까 두려워하며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 가운데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이미 죄를 짓고도 자기가 범한 부정한 일과 음행과 희생을 회개하지 아니한 많은 자들로 인해 내가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갈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 많은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읽었던 말씀 5가지 두려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고린도에 다시 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봤을 때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런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가 갈 때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너희를 보지 못할까 내가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보았더니 바울이 원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 것 같아서 두려운 거예요. 여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는 이 사탄의 사역자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러면서 자신은 바울은 밀어내고 있는 이러한 이 바울이 원치 않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볼까 두렵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너희가 원치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너희에게 보일까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사랑과 온유의 영으로 너희를 대하고 싶은데 너희가 분별도 못하고 죄 가운데 회개하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인해 너희가 원치 않는 매를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랴. 매를 가지고 이렇게 너희를 대할까 봐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갔을 때 논쟁과 시기와 진노와 다툼과 헐뜯음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소등이 있을까,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을까 봐 엉망진창이죠. 지금 이렇게 되면 이런 모습이 있을까 봐 내가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갔더니 성도들이 서로 논쟁하고 막 시기하고 교제하는 게 아니라 논쟁하고 있어. 자기 지식 자랑하면서 논쟁하고 있고 시기하고 또 한편에서 막 진노하고 다투고 있고 서로 막 헐뜯고 있고 뒤로 가서 또 수근수근거리고 있고 교회 안에서 막 거만하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막 보이고 소등을 일으키고 이런 모습을 내가 가서 볼까 봐 두렵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네 번째로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 가운데서 낮추실까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갔더니 바울을 사도로 인정도 안 하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취급해버리고 이렇게 될까 봐 내가 두렵다. 다섯 번째로 이미 죄를 짓고도 자기가 범한 부정한 일과 음행과 세욕을 회개하지 아니한 많은 자들로 인해 내가 슬퍼할까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회개해야 돼요. 자기 죄를 숨기면 형통하지 않아요. 멸망해요. 죄는 자백하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시간 끌고 자백하는 게 아니고 곧바로. 근데 고린도에 갔더니 너희가 죄를 짓고 부정한 일을 행하고 음행과 세욕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한 많은 자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으로 인해 내가 슬퍼하게 될까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다시 육신적인 그 교회에 다시 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두려우니까 나 안 갈래. 이게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이번에 세 번째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가려 하노니. 이런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난 너희에게 가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두렵다고 그 일을 피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두려움과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시도하고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네, 시작.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 어떤 사람을 기뻐하세요? 예.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전진하는 사람 기뻐하시지, 뒤로 물러나는 사람, 믿음으로 시도해 보지를 못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지를 못해. 예. 이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좀 있고 염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좀 믿음으로 그렇게 시도하고 믿음으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요즘은 돈으로 삽니까?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살아요. 저와 여러분이 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극복해요. 믿음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전진하는 방향이 뭐 세상이나 이런 게 아니죠. 전진하는 방향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로 자꾸 나아가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면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신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고 뒤로 물러서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 한가운데 내가 계시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개인적으로도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지만 교회적으로 주님이 만나주시는 주님의 임재 축복이 교회 안에 풍성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거든요. 마지막 때. 교회와 멀어지는 길이 아니라 교회와 가까워지는 길, 교회와 함께하는 길로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로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모든 두려움과 염려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걷되 주의할 점은 같은 영웅, 같은 보조로 걷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걷되 같은 영과 같은 보조로 그렇게 함께 걷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